그 자식들은 혈연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합니다. 닮지 않게 되면 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닮는 경우도 있고 살아가면서 닮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도 닮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주인을 닮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강아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8, 9명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부가 닮거나 강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서로 생각이나 관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맞춰가기 때문에 혈연은 아닐지라도 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닮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첫 번째로 서로 다른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방향, 생각이나 관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스승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중에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제자들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였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 부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의, 실병이의 기적도 이루셨고 여러 가지 이적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쉬운 애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지만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로마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사두개인들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종교적인 지배권을 잡았고 사내들이라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때?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죠. 회개운동 시작해서 그 팔을 만들어서 율법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또 구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무시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 대중적인 인기를 힘없고 왕이 돼, 그리고 우리는 총리가 돼, 그 총리가 돼. 여러분들 너무나 다르죠?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경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가 통해야 산다? 말이 통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생각이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3년을 가르쳤는데 근본적으로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산에서 고난을 받고 수다가 매달리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그런 것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38절 중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숨모르게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나 4절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보장을 못한다. 너희들이 좌편에 앉을지 우편에 앉을지,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둘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묻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할까? 고개와 깨뜨리지 않으면 그게 엄청난 돈일 텐데 왜 예수님의 발에 뿌리게 했는가? 극단적으로 반발심을 가지면서 배신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배반하게 됐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버지니아 날씨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알러지가 있듯이 불국이 너무 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는 그 오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즐거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신앙의 강도가 이 겨울이 되어버리면은 시험에 빠져서 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한번 알러지에 걸려버리면은 슉 젖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 막 있고 싶다는 어떤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큰 두 가지 이유를 대고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고, 성가대원들이 싫대요. 성가대원들이 싫고 이 친교할 때 너무 교회들이 반발심이 있어서 참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래도 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이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안 가면 안 된다.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정말 저희가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을 때 심지어 전도에 푸시를 하고요, 현대 교인들은 헌금에 푸시를 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 알아요. 예? 전도가.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열쇠를 만들어요. 나에게 버지니아 날씨에 봄 같은 날씨면 열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알러지에 걸렸거나 버지니아 겨울 같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리고 나의 잔을 가지고 나면 마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줄 믿습니다. 주영훈 씨가 아시죠? 저는 주영훈 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제 아내하고 그 와이프 이름이 똑같아요. 나머지는 시험질 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새롭게 와서 진행을 하니까 저는 다른 프로를 보다가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쇼츠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상당히 의외로 안 그래 생겼는데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새롭게 왔었어요. 아프리카나 애진 곳에서 목숨을 담보해서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더래요. 자기 아버지도 30년 동안 개척을 봤으니까 목사님, 지역을 하면서 30년 동안 개척만 하셨대요. 이 지역에서.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하여간에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봤대요. 새롭게 하셔서 나오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게 돼요. 대치동 학원을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일을 하고 유명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악동 뮤지션 아시죠 여러분? 걔네들이 참 재밌는 게 몽골이 굉장히 예진 곳입니다. 홈스쿨링 하면서 기타는 잘 치고 악보를 부는 것도 아니었는데 갔다가 1등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왜 중졸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홈스쿨링 남자가. 예? 맞죠? 근데 해병대도 갔지만 그 기획사에서 뭐 회식 있으면 단어를 냈는데 두 가지. 오빠는 절대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은 좀 견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로 나는 내 얼굴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여서 그런 거예요? 먼저 주님과 닮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잔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불만이 많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레슨도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없어서 못해주지만 결국에 그런 불만 속에서도 정말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지니아와 같은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는, 그죠? 주님이 먼저 일단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가 간신사가 먼저 주의 잔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잔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같은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그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혈연이잖아요. 옛날에 이야기했다시피 A형은 소세지, 그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B형은 노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같잖아요. AB형은 지지지, 지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성질이 나쁜 사람이 두 형이에요. B형은 85% 성질을 욱할 확률이 높대요. 근데 가장 성질이 더러운 혈액이 뭐냐면 AB형이라고 합니다. 1100%. 그 배우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B형이나 AB형 배우자를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단둘이 했다고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혈연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 부모 형제가 왔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정한 어머니 형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뭐예요? 가족이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 자식이
뭘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까 여러분들?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왼수 같아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뭐 솔직히 내 아를 낳으려고 하면은 과거 이야기도 하면서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나 때를 하려고 하면 약속이 있다면 지금 막아버려요. 그냥 자식이 자식 같은 거 뭐냐면 교회도 질도 잘 나가고 나보다 먼저 죽지 않는 거. 그게 모든 거예요. 자식이 뭘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 배우자들 여러분들, 저는 그 권사님들한테 혼나겠지만은 이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먼저 배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앞에 사족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겉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사랑도 주지만 책임도 주고 공허함을 주는 게 가족을 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 이루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는 훈계를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좋아요. 이렇게 막 가족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친교 시간처럼 대화를 많이 안 하잖아요. 별로. 그래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아쉬운 건 뭐냐면 좀 약간 더 문을 열어서 한 지금의 3배 정도 전도를 하면 더 좋은데 그 전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가족수께서 만드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자이니까 어떻게 마지막으로 살아야 된다. 42절 보면은 세상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맡겨라. 그럼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작은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것, 종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자존심을 밟아가면서 여유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돕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더 어때요? 큰 자, 으뜸이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포인트를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방법은 뭐예요?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은총을 다른 사람의 대성을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섬기고 심지어 뭐까지 바치시며 섬기셨습니까? 목숨 바치며 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낀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바뀌게 됩니다. 초점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닮아가는 초점으로 바뀌게 되어서 정말 그들이 섬기고 십자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겪어나갔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대장인가에서 동물원에서 그 직선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나는 털도 있어서 굉장히 인품도 있게 동물을 뭐라고 그래요? 한글로 동물이 약간 동품인가 인품은 아니잖아. 그것도 있고 힘도 세다. 나를 보십시오. 호랑이. 다른 동물보다 내가 털은 비교적 없지만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니까 나를 보고 그래. 코끼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정말 남자의 상징이라고. 코가 길지 않냐고. 그랬더니 마지막 원숭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다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긴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을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그 동물원에 됐잖아요. 원숭이가 됐겠죠? 여러분들 한번 정말 이 4월달 고난주간의 설교나 부활절 설교는 항상 듣는 내용이지만 한번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루어받으면서 섬김을 통해서 제일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버지니아 날씨 같은 신앙의 흔들림이 주를 다시 보며 주를 닮음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로 모여 싸우니 누가 제일 큰가 으뜸이 됩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섬기는 진정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나날이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